네, 오늘 피우다는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하여서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넷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참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한참 이제 속 썩일 때, 그때 이제 제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특히 어머니가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차라리 나가, 짐 싸서 나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하고 이제 가방을 들고 나가서 가방을 막 쌌던, 그때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탄식하시면서 우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어머니가 너 차라리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라고 하시니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길에서 돌이켜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가라고 했다고 오케이 가방을 싸고 앉아있으니 정말 참 속이 터지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여러 율법과 계명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 뒤에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뭐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죽이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쭉 그냥 불편해도 꼭 참고 읽는 중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게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음성이 아니라 그러니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아들아 제발 죽지 말아라 하는 음성으로 그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던 그런 신비한 기억이 나요.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역시 그저 이제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뿐 아니라 그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받아 전달하는 사무엘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은 뭐 엘리가 안 그러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지자적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일,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에요? 대부분 다 경고예요, 경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했습니까?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건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 땅에 했던 말은 이렇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정녕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 이 경고에 관한 말씀이었죠. 물론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경고에 대한 말씀에 붙어있는 회복이었지 그냥 회복만을 말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건 듣고 막 희망차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막 축복하고 이런 말이 아니었다고요. 이 선지자적 소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것이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일 그 경고를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그가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선지자들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 말을 전했겠어요. 그걸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전해야 했던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신나게 룰루랄라해서 너 그거 봐, 너 그 말 안 들으면 너 다 죽을 거야. 야, 너네 다 멸망한다. 너네 다 죽는다. 이걸 어떤 선지자가 신나서 룰루랄라 말했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모든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는 그래서 다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심판이자 경고였기 때문이죠.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부분 경고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 미움받지 않을 소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적 소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주어진 메시지가 대부분은 경고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내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폐부를 찌르는, 요새는 팩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것을 전해야 됐던 사무엘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처음 들린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그냥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엘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엘리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럼 전해야지, 말해야죠. 게다가 사무엘 아직 어린이자 12살이잖아요. 오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막 그 경험이 굉장히 막 뭐라 그랬대요? 놀라운 경험이었으니 빨리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사무엘이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엘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말할 때 선지자들은 모두 다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오케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너 잘 들어라 이런 태도로 어떻게 말을 전하겠어요. 그 말이 대부분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하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선지자적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닙니까? 자기가 뭐 좀 깨달았다고 내가 오늘 꿈에서 뭘 들었네 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환생을 봤네 뭐 그것을 그렇게 듣고 받았다고 하면 그걸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하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죠. 게다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늘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성전에서 그걸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평소에 사무엘이 그 엘리의 아들들 보기가 어땠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 옳거니? 야, 그럼 이제 아침에 누웠다가 새벽같이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엘리에게 뭐죠? 대대사님 어제 하나님 저 부르신 거 알죠? 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와다다다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2살짜리 이 어린 사무엘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그것을 받아야 하는 엘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될지 사려 깊게 신중하게 지금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12살짜리 아이만도 못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심중하지 못한 참을 수 없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입,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 아닙니까? 특별히 설교하는 오늘 저 같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 실컷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네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그냥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는 말을 저렇게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조차 사려 깊은 신중함이 있었는데 오늘 어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벼운지 뭘 들었네 뭘 봤네 뭘 깨달았네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사려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깨달은 신기함, 내가 뭘 깨달은 영적인 카타르시스, 내가 뭘 깨달아서 알게 됐다는 영적인 교만함이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고통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뭘 깨달은 것, 들은 것, 본 것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요. 내가 뭘 아무리 깊은 말을 깨달았고 뭐 성경을 통해서 뭘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한 내 마음에 그 상대방에 향한 이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입술이 돼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았든지 뭘 들었든지 뭘 알았든지 간에 그것 이전에 상대방을 향한 이 사려 깊은 존중과 사랑한 마음 이것을 먼저 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네, 이제 그렇게 주저하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솔직히 말해달라고 강권하죠. 너 솔직히 말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되게 있을 것이다. 거의 협박, 반협박처럼 말하죠. 이제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어요. 쭉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엘리의 반응을 봅시다. 엘리가 뭐라고 해요? 네, 18절에 엘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네 모든 가문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도 이제 끝장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자신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엘리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멋있고 쿨한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짐 싸는 아들과 같은 저의 모습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네,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왜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을까요? 보세요.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야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가방 싸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마치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때리면 맞아야지 내가 힘 있냐? 지금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 자,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다윗의 허물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위패를 옮기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이다. 자,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이제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보통 이거 시편 51편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51편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주님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금식하며 매달렸던 다윗의 반응과 오늘 엘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때리면 맞아야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엘리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부분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아웃이니까 넌 각오나 단단히 하고 있어. 알고나 있어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어차피 아웃됐으면 그냥 아웃시키면 되지. 뭐하러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온 힘을 다해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말 내 영혼이 죽으니까 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씀으로 치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 치시면 뭐 때는 맞아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엘리 같은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이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역시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빙자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래, 하나님이 말해야 될 때 이거 하나님이 말할 마음을 주셨어 하고 그냥 마치 까는데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다 정말 다 죽어. 그러니 죽지 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을 전하는 자도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우리 마지막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즉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선지자적 사명.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이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남에 따라 그가 선지자로 세우심을 온 백성이 다 알았대요. 사무엘은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결국 오늘 본문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듣지 못한 자의 결말,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의 삶,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대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와 참된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그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늘 함께 있어 그 말씀이 나타내는 삶, 특별히 그러한 오늘 우리의 주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